네, 오늘 이제 새해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강론의 제목이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슨 운동권 무슨 주제 같기도 하고 무슨 운동권 설교 같기도 한데 그 새해 첫 예배 지난 해 크리스마스 예배가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연이어서 폭력에 대해서, 뭐 폭력이라 그러면 꼭 뭐 주먹으로 치고 뭐 이런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이 이제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폭력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해방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그 복이라는 것 속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건강하세요. 또 물질적인 축복, 또 하시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이제 축복의 기도 또 소원을 우리가 더 이렇게 빌어드리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아무리 뭐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형통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지 않으면 뭔가 싸우고 공격을 받고 또 공격해야 되고 뭐 이런 가운데 있으면은 그 복된 삶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새 인사로서 제일 좋은 게 평안하십시오, 샬롬,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평안하시고 평화로우세요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사실은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게 평안한 겁니다. 그죠? 잘 안 들린대요. 예? 평안하십시오. 잘 안 들려. 예, 좋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까? 예,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수로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축복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 땅에는 평화요, 이렇게 평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평화, 평강.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은 그게 폭력이 없는, 폭력이라는 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뭔가 공격을 받는 어떤 이유에서든 뭔가 공격을 받을 때 생명은 가장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무슨 이런 축복, 외적인 축복보다는 평강이 임하시길 바란다. 평화를 이루는 것. 자,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죠. 막 서로 압제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 우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으나 천국 가면 배 터지게 매일 뷔페 잔치. 힘들죠. 뷔페 그것도 힘들어요. 천국 가면 맨날 수영복 입고 노는 거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지겨워요. 수영복 맨날 입고 수영장 가봐요. 그저 가끔 한 번씩 가는 거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과 해함이 없는 평화로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이번 주 일주일 큐티가 이 평화에 대한 폭력이 없는 평화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하면은 힘으로 나쁜 놈들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 감옥소에 집어넣고 이러면은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화의 방법은 아니죠. 벌 주는 걸로 이렇게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걸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1장에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 인간들의 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왜 오는 것인가? 그 원인적인 해결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힘, 정치적으로 법을 잘 집행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평화라는 건 어떻게 오셨냐? 지혜와 바른 지혜와 총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루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지고 이 진동 이런 것만 생각은 하나님 신이 내리면 하나님의 신이 내리면은 어떤 일이 지혜와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이렇게 아멘 해주시네. 정보. 제가
쓴 책에 정보인류라는 거 있죠. 만물의 근원은 정보다. 하나님도 정보이시고 에너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정보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점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그 가장 특징적 핵심적인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분쟁 가운데 폭력 가운데 있게 되는 건 뭐가 잘못된 거냐?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와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보암직스럽다라는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하나 보이는 감각이죠. 보이는 어떤 보여지기에 저 참 좋은 것 같다, 너무 좋아 보인다, 아름답다, 뭐 그런 보이는 대로 사는 이게 이제 선악의 세계입니다. 선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라는 것은 선악의 지식이다.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을 저건 참 좋구나. 저건 왜 저래? 저건 아니야.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암직스러운 대로 먹음직스러운 대로 판단하고 사는 이 지식, 지혜 그걸 우리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좋은 거야. 그거 찾아내는 게 진리고 지혜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주식부터 해가지고 숨어있는 이게 다 남들한테 알려진 이런 게 아니라 아직 뜨지 않았지만 그 숨어있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왕창 투자해가지고 그게 팍 올라가면 부동산도 뭔가 이거 오를 것 같아. 근데 아직 몰라. 근데 여기다 왕창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지하철이 생기고 뭐 도로가 하고 뭐 그래가지고 몇 배, 10배, 20배 빵 올라가고. 그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보이는 대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그게 왜 분쟁을 일으키고, 그게 왜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건가? 이런 판단은 판단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되고 나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합니다. 저건 나빠. 저건 나쁜 거야. 저는 좀 몰아내야 돼. 야, 저 좋네 하고 우리는 이상화하고 이런 이분법으로 나가게 된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압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좋은 거를 많이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좀 입고 싶어요. 그걸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어요.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는 대부분 이유가 뭔가 나중에 한 40분은 딴 얘기 하다가 10분은 자기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싸게 샀어. 이거 명품이야, 명품 이런 거 자랑. 그리고 또 전화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걔는 왜 그래? 걔는 왜 그래? 그
겉으로 그냥 선악에 대한 얘기. 좀 사람이 이래야지. 걔는 왜 틀렸어? 걔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경우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는 좀 의롭고 잘났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주로 은근히 좀 세련되게 무식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으면 지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야, 걔 그런 거 아니노? 걔는 겉으로 이러는데 걔 이랬대. 뭐 해가지고 또 아주 이렇게 눌리고 압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으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화가 올라, 분노가 올라. 자, 성경에 이 독이 나오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뱀이 독사라 그러죠. 독사. 뱀은 왜 독을 가지게 됐을까? 뱀은 원래 좀 이렇게 지혜롭고 괜찮은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그렇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기어다니잖아요. 버림받고 좌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벨이 화가 나듯이 그 분노라는 게 독입니다. 우리도 혀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혀를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그 사람 혀에서 독이 막 나와요. 왜 나오느냐? 그 사람 좌절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독을 뿜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죠. 정의롭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분노와 화가 나와가지고 그 분노와 화는 우리를 그 독과 같아가지고 그 혀에 한번 물리면 계속 힘들고 아파요. 해독하는 게 꽤 힘들어요. 해독하려면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그냥 쇼핑하고 그렇게 해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선악으로 이렇게 서로 상처주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가 좀 있다고 해서, 지가 좀 잘났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러면 서로 싸우고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좀 없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저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야 되겠구나. 또 이런 좀 고차원적인 선악을 우리는 생각해죠. 그게 뭐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감사하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가 되죠. 학교 가도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해라. 지하철 타도 그 노인석, 거기 저 약자석에 임신부석에 앉지 마라. 그걸 이제 사회적인 도덕으로, 덕성으로 배양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선악이라는 건 하나의 조금 저차원적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는 그 분노를 또 뿜어내고 독을 뿜어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저런 독사들은 빨리 제거해야 돼. 그런 식으로 또 폭력을 가하고 또 저항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런
도덕군자들이 또 막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뭐 싸우고 막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차원적인 것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선악까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악이 더 복잡하고 이중적으로 되고 또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약자를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 또 속으로는 또 뭔가 약자를 무시하고 뭐 뺏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사회의 어떤 폭력, 갈등, 서로 싸움의 원인이 아닌가. 이것으로 우리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아까 말씀대로 이 땅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혜와 총명,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한다라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사야에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신다. 뭐 공의하니까 특별하지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의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냥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빈핍한 자, 이 가난한 자죠. 빈핍한 자, 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또 악인을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악인. 이게 뭐냐면 아까 두 가지의 선악이 있다고 했죠. 저차원적인 강한 것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악인을 멸하시고 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보호해주고 겸손한 자는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 빈핍한 자도 판단하고 겸손한 자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다 판단하신다. 이게 좀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굉장히 높이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빈핍한 자도 판단하시고 겸손한 자도 판단하신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문자적인 해석보다 전체적인 문맥, 컨텍스트를 항상 보면서 해석해야 되죠.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있는 선악의 판단을 해체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모든 선악의 기준을 해체시키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해체시키신다. 우리가 말하는 야, 저건 선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저건 참 도덕적인 거야. 저건 비도덕적인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걸 해체시켜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 그러면? 그 선악의, 우리가 보는 선악을 다 해체시키시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선악이 없는 나라. 선악이 없는 나라가 뭐죠? 강한 것과 맹수와 약한 동물, 약한 자가 같이
논다라는 같이 있다 해치지 않는다. 약육강식 선악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누르지 않는 나라.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분노와 공격성과 폭력과 화가 없는 나라. 말에 화가 없어요. 우리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성이 있는지 몰라요. 말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뭐 틀렸으니까 맞는 말에 가만히 있지만 그 속에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 공격성을 받으니까 우리 생명은 아프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런 세상에 선악이 없는, 화가 없는, 분노가 없는, 좌절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세상의 의를 해체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건 뭐냐? 선악이 없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선악이 없는 것이 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지지가 여호와의 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선악을 나누시지 않는다. 선악을 나누시. 야, 이게 혼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하면은 막 선악이 그냥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냥 탁 잘라낼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뭐 날카로운 양쪽에 날이 센 그 성경 말씀으로 팍팍 잘라내고 심판하시고 그냥 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건 이제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예전에 뭐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악이 없는 그리고 조금 없다고 못났다고 적다고 조금 뭐 비도덕적이라고 세리와 창렬하고 좌절하고 버림받아가지고 속에 앙심을 품고 화를 품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독이 없는 공격성이 없는 선악이 없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좋은 거가 있어야 나쁜 걸 보고 저 자식 저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녀나 무슨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박사나 저 뭐 일자 무식이나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안 된다. 저건 좋고 나쁘고 죄가 있고 도덕적으로 도덕군자고 저건 저 인간 쓰레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럼 하나님 심판도 없겠네. 그럼 뭐, 랄랄라,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좀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또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야, 신난다. 이게 복음이다. 오늘 나가서 한판 놀자. 뭐, 하나님은 다 해체시킬 때, 뭐, 무정부주의자시래, 하나님은. 뭐, 무질서 해도 뭐, 난 세리와 창녀, 할렐루야. 이런 또 이런 식의 그럼 어떡하란 말이죠? 좀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대개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사는 기준을 뒤엎어버리시. 그 하늘나라라는 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그냥 엉망이죠. 혼돈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런 선악의 기준이 없어 보세요. 법이 없어 보세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뭐 경찰도 없고 뭐 다 뭐 사법기관도 없어 보세요. 세상은 뭐 엉망이죠. 뭐 가서 다 도둑질하고 뭐 슈퍼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먹고 그거 다 우리 TV에 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듯해야지, 착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냥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뭐 그냥 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냐. 그게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 혼돈이죠.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금 졸더라도 지금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요새 저는 이제 뭐 프랑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프랑스 글을 쓰는데 요새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책을 보고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절대 권위가 허물어진 거예요. 절대 유럽의 프랑스 절대 권위라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왕이죠. 절대 권력이죠. 루이 13세부터 뭐 그 이전부터 부르봉 왕가에서 시작된 그 절대 군주의 절대 권위.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신성에 대한 절대성. 그 교회. 물론 중세기보다는 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성직자 교회에다가 돈을 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줬고 그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들은 특권층이었고 그런 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이 두 권위를 다 허물어뜨렸어요. 그래서 자유가 왔다, 평등이 왔다, 막 좋아했는데 그 이후 프랑스는 100년 동안 대혼란을 겪었어요.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수습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나와서 수습을 했는데 나폴레옹도 또 한계가 있었죠. 나폴레옹이 이제 모든 걸 수습해줬죠. 박수를 치고 다시 나폴레옹이 그동안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영웅으로 받들었는데 나폴레옹도 절대 군주. 과거 뭐 루이 14세 이상으로 아주 뭐 그런 절대 군주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혼돈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성, 선악의 절대성, 세상의 질서와 권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절대 권력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대해서 압제당한 백성들이 사실은 폭발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루이 16세가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왕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부모로 모셨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왕한테 그렇게 반발 안 해요. 좀 살기 힘들 때는 한 번씩 데모도 하고 폭동도 일으키고 야 밀가루, 빵가루 좀 뭐 야 우리 살기 힘들다 좀 뭐 어떻게 좀 책임져라 하고 막 소리치는 게 있지만 왕까지 뭐 혁명까지 생각하는데 왕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이걸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끝내 왕은 오스트리아로 그냥 도망가다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그래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야. 이 프랑스 사람들이 무슨 대혁명 사상 우리 사람들이 왕이 무력하니까
왕이 좀 착착 나서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고 자기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제가 보면 루이 16세는 거의 무슨 공황장애 환자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불안해 한번 불안해 오기 시작하면 막 탈출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런 무기력한 왕. 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반교권으로 나왔느냐? 왜 교회로? 하나님이 루이 16세처럼 무기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서가지고 나쁜 놈들 때려잡든지 불쌍한 사람들 좀 먹여 살려주시든지 좀 그런 성경의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좀 하나님이 뭘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더 무기력하세요. 더 방치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설교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더 해체시켜버리니까. 이거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게 그리고 교회도 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교회 저 사제들은 뭐 그냥 세금도 안 내고 저 땅을 뭐 저 공짜로 그냥 땅만 가지고 자기들만 배만 불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세상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뒤엎어라. 저런 교회는 필요 없다. 저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저런 왕도 필요 없다. 우리가 한번 해볼래 하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질서를 잡아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그냥 절대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악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혼돈이고 그냥 뭐 인간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야당이 좌익이다 우익이다 뭐 프랑스도 그랬고 그냥 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겠다 하다 보니까 또 파쇼 독재들이 또 나오게 되고 뭐 좌익으로 갔다가 우익으로 갔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정말 경험 많은 노인네가 이제 좀 해줘야 되겠다. 노인네는 이제 안 되겠다. 노인네는 가라. 젊은 애들을 좀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천재를 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도 젊고 뭐 아주 천재적인 그러니까 뭐 이 노인네들 뭐 그냥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뭐 프랑스가 뭐 다 그런 걸 다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 마크롱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요새 뭐 이거 하다 저거 뭐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강남에 공부 잘하는 애를 좀 어떻게 좀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 뭐 이런 또 뭐 젊은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서서 딱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우리 인간들끼리 어떻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젊은 사람이 좋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인간적이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을 전부 생각들이 다르고 이 사람이 좌가 되고 우가 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서로 싸우다가 또 뭐 칼에 찔리기도 하고 막 이제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갔다가 또 막 욕도 먹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참. 그런데 하나님은 뭐 무슨 독사에다가 어린애가 뭐 손을 얻어 해하며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지 무슨 라이온킹 뭐 무슨 만화 영화지.
아, 그냥 판타지 소설이구나. 아, 뭐 천국엔 뭐 그렇겠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천국에 가면 혹시 뭐 동물들이 진짜 뭐 다 독이 빠져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갓난아이 특징은 뭐예요? 선악을 몰라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냥 아이는 그냥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놀고 그냥 독사 손 넣고 독사도 예뻐 보이고 그냥 독 있는지 없는지. 그 부모가 큰일 나죠. 야야야야 독사전 나쁜 거야. 이놈 가라. 이걸. 근데 이 무분별하게 어린아이가 독사에다 손 넣고 독사하고 같이 만지고 예쁘다고 그러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도대체 이게 상상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근데 이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과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건가? 하나님은 말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려면 세상은 공짜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공짜로는 건 말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테니까 그건 그냥 공짜가 아니가. 하나님은 말만 하면 어떤 게 픽 생기고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로 하였지만 자신을 그 속에 부어 넣으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가상으로는 아닙니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라는 건 에너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움직이려면 실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급할 때는 돈만 찍어내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말처럼 쉬운 거예요. 그 인쇄소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그 돈만 찍어내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돈 찍어내면 그냥 경제 문제 해결되죠. 근데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게 버블이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부동산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다 빚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그냥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되고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고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 빚을 백성들이 다 갚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냥 경제 이게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 가장 심하고 또 중국에 가장 심하니까 우리나라도 또 심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말 가지고 빚을 갚아준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 빚을 갚아줘야 돼. 그 돈이라는 것 속에 그냥 그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없는 돈은 다 버블에서 흐물어집니다.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대가가 있는 돈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대가가 없는 그냥 숫자로 올라가는 거, 부동산으로 올라가고 주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빛이 된다는 게 세상이라는 건 실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걸 실제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바꿔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선악을 해체하시고 새로운 의를 만드시고 과거의 그걸 해체하시는데 말로서만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선악의 뭐예요? 심판을, 선악의 모든 폭력을, 모든 것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창조주가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우리가 진 모든 선악의 빚을 우리는 계속 그 선악에 의해서 판단받고 시달리고 죽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대신 갚으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선악에서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시다. 선악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받고 폭력받지 않는다. 새로운 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선악은 폭력을 만들고 갈등과 다툼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 세상의 선악, 이분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심겨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의, 그 의를 받아서 그 의의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의의 나무로서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는 건 뭡니까? 용서와 사랑의 의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 용서와 사랑의 의의 뿌리를 들고 의의 나무.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그 큐티 말씀입니다. 의의 나무를 우리에게 심으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의로 살아나는데 그 하늘의 의는 이 세상에 선악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 되고 공평하고 또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좌절되고 정죄받고 또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독이 없고 악이 없고 분노가 없고 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은 공수표입니다. 그냥 법을 해요. 기분만 좋다가 막 그래 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실제로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의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한 선악이 아니라
갈등과 이분법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뭐 이걸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선악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좌절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 상처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선악으로 판단하더라도 주님의 용서와 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의 선악에서 사람들의 선악에서 판단받고 아프고 고통받느냐 내 속에서 주님의 의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그렇게 선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건드려져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그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판단이 없고 선악이 없는 내 속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선악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선악으로 나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악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용서받고 또 선악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넌 끼지 못하지. 넌 혼자지. 버림받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대신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 주님의 의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라도 선악으로 넌 왜 이래 저래 뭐라고 하더라도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 딱 나를 붙잡고 계신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좀 나를 선악으로 흔들어대도 내 뿌리가 창조주께서 대신하신 그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의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선악에 판단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의 나무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선악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누가 독사의 독을 내뿜어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독사의 독들을 다 먹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저 망할 놈 저 우리를 속이고 사기꾼 저 죽여라 라고 그 얼마나들 그 독사들이 독을 뿜어대서 예수님이 그 독사의 독들을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독사들이 나를 물고 넣어도 나도 해함을 입지 않는 거예요. 상함을 입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해도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 한번 혀를 놀려봐. 나는 병들지 않는다. 독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죽지 않는다. 내 속에 주님의 용서와 의가 지키고 있고 버림받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를 나 자신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독을 뿜었다 해서 나는 더 큰 독으로 야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XX 뭐 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용서하고 주님이 날 용서하고 사랑해서 아 그렇군요. 그냥 용서와 사랑 그냥 웃고 그냥 내 속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이 좌절시켰지만 나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나온 게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그냥 판타지가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죽으시고 과학이고 우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하시면 우주의 사건이에요. 과학보다 더 정확한 사건이에요. 물리학적인 사건이에요. 양자정보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이 대신 가지시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 가운데 해를 입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화가 없어요. 독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화관이 내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가? 그래 미쳤다. 어떡할래? 미쳤는데 내가. 제대로 미쳐봐. 어떡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의 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의 나무의 삶이라는 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늘 쪼들리는가? 무질서해지고 그냥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어 그래. 내 속에 정죄가 있으니까. 내가 하면 뭘 하겠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내가 뭘 하겠어. 늘 좌절과 패배의식. 난 내가 뭘 하겠어. 아이고, 이 정도 숨 쉬고 살면, 은혜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나무라는 건 자라나고 숲이 우거지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나무라고 그랬어요. 간신히 그냥 숨 쉬는 나무가 아니라 삐쩍 나는 게 아니라 좀 남들을 좀 더울 때 그늘도 되어지는 또 풍성한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고 남들이 배고플 때 좀 떼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열매를 좀 맺는 나무. 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간신히 복음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러다가 천당 가지.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언제 천당 가나. 이제 나이도 많고 쭈글쭈글하고 이제 교회만 간신히 다니네. 크게 안 아파야지. 요양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하면 안 되지. 이런 상상만 하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안전하게 그저 조심조심 물론 빙판길에 조심은 해야 돼요. 너무 씩씩하게 다니면 안 되지만 우린 너무 패배의식 좌절.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뿌리가 주님의 의와 사랑에 내리질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용서가 있어. 내 속에 의가 있으면 그 속에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생명 가운데 자꾸 뻗어나가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뭔가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처럼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우린 걸어 다닐 수 있고 뭔가 할 수는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좌절 속에서 내가 뭘 해. 그저 큰 병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큰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주님이 주신 이 의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일들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 음악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 또 노인네가 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조증이라 그럽니다. 아, 또 사고 치는구나. 젊어서는 조용하더니 나이 드니까 조금 조증에 빠졌네. 뭐 그냥 책도 썼다가 뭐 음악회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봐요. 뭐 그냥 가만히 못 있는 뭔가 해야 되는 무슨 강박증 환자처럼 뭐 설쳐대는 뭐 그런 제가 그동안 많이 설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설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힘들게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내 속에서. 저는 뭐 억지로 내가 뭘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하는 사이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너 한번 해봐라. 난 피곤한데요. 이것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냥 그런데 조금씩 그냥 하게 하시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건데 그게 저는 뭐예요? 주님의 의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는 난 너한테 이거 줬는데 넌 그냥 썩히고 있니? 뭐 한번 해봐. 뭔가 내가 할 테니까 너 한번 따라와 봐. 저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의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넌 할 수. 그러면 또 내가 잘하고 싶어. 아니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같이 할 테니까. 그저 나는 내 뿌리를 주님에게 내리고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도 소리 내려면 밑에서부터 소리를 내야 돼. 이래가지고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 몸의 밑뿌리에서 주님이 호흡을 주시고 받쳐주셔야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발성이 되는 거죠. 내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내 속에서 힘 주세요.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가운데 뭔가 뜻이 있으시고 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난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만들어 주시니까 난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나는 아니 주님의 의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으로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다. 저는 이 음악회가 생명을 회복하는데 제가 노래 잘 부른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 속에서 주님의 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뭔가의 힘이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또 이런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뿌리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뿌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의와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작고 크고가 아니에요. 그 선하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위와 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뭘 더 젊은 사람들이 와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어린애들 오게 해주세요는 맞지만 젊은 사람 오게 하자. 여러분들이 젊어요. 조금 여러분보다 약간 어린 사람들 오게 해달라. 여러분 젊어요. 아직 죽기 전까지는 다 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세요. 나를 누르고 압제하고 넌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넌 할 수 있고 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준 것을 펼쳐봐봐. 그 나라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다가 와.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번에 다 새에 따라서 한 20, 30년 저 나이를 낮추세요. 아멘. 주민등록 바꾸세요. 다 뭐 바꿔야지. 아멘. 뭐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뭐 못할 이유가 없어. 이 세상 주민증이 아니라 하늘나라 주민증. 에? 아멘. 새로운 주민증 반짝반짝. 오늘 저 새해 첫날이 돼서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고 그냥 덕담이 아니고 그냥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세상이 우울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업시켜 보려고 제가 무슨 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이 실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실제 위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이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툼과 갈등과 서로 분노하며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악으로 시작된 모든 그 폭력과 판단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선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어떠한 선에도 어떠한 악으로도 좌절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사랑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로운 자녀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늘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뿌리로부터 의와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나라를
해를 입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주님으로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